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좋은 것이 없고 말씀을 믿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을 귀 있는 자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그 모든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달라질 수 있고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말씀과 함께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정말 그 미래에 가는 길이 같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힘있고 능력 있고 강건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의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 하늘과 땅에 관한 기사, 이야기, 그 사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이 어떻게 여기 써 있냐 하실 분이 아니죠. 그죠? 내가 모세에게만 살짝 준 건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실 분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셨고 성경에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셨다면 우리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전설이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 강단에 많을 것 같은데 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 교회 어두운 전설은 교회 문 밖에 제일 많답니다. 가다가 다 거기다 도로 내려놓고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잔뜩 쌓여 있답니다. 죽은 믿음은 어디에 가장 많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믿음조차 없을 겁니다. 죽은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믿는 사람들의 삶에, 믿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도 많이 흩어져 있겠죠. 그럼 정말 그 죽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닌데,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닌데,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살아 있어서 산을 명하면 바다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정말 살아 있는 것으로 내가 받고 또 그것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뭐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나는 상관없이 나에게는 별것 아니지만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실로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을.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산을 태우셨다는 것을.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것은 참 그 믿음도 없는 믿음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지금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그 역사가,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상관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안 되고 힘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이 어두운 바다도 하나님께서 나누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이 쌓여있는 짐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불태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매여있고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이지. 모세가 살았던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저런 일을 한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지금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일까? 그렇습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활력이 있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만 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 과연 그렇습니다. 내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영도, 내 혼도, 내 관절과 골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서 내 마음과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셔서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처음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이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사실 성경에 보면 하늘, 땅, 궁창 이런 명칭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밝게 하실 때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 또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어내시고 종류대로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것도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신기하고 놀라운 거 많이 본 사람은 웬만한 거 봐도 그거 비슷하네. 요 정도입니다. 별로 안 본 사람은 한번 보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세상 맛있는 거 다 먹어본 사람은 이거 맛있다고 해도 그 맛이네. 근데 그런 거 잘 못 먹어본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맛보면 이런 맛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음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치가 자신의 기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거지만 진짜 좋다. 잘 만들었네. 정말 그러면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지으신 세상, 그 창조는 흠잡을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 앞에 심히 좀 크게 마음 깊이 이런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기쁘다. 충만한 기쁨이다. 너무 행복하다. 완전히 만족했다. 이 말이죠. 언제 그러셨습니까? 지으실 때마다 하루하루 진짜 좋다. 뜻대로 정말 이쁘게 잘 됐구나 했는데 뭔가 하나를 하시고 나서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된 그런 행복감으로 부풀었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나서 그러셨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나니까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를 그렇게 다 하시고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그냥 당신이 그때야 충만한 기쁨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아예 그냥 복만 주기로 작정한 날 하루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복 주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이런 날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 하셨다고요? 그냥 복의 날로 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그냥 복만 주고 살아야 되겠다. 참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이야기.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이 의도가, 당신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 참 만족하게 느끼셨다. 기뻐하셨다.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랬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심히 기뻐하실 때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수록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귀한 것으로 느낄 수 있고 더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복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항상 너희에게는 꽃길이 펼쳐질 것이다. 아닙니다. 너희는 항상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푸른 초장만을 걷게 될 것이다. 걷는 모든 자리마다 시냇물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이겨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합니다. 때로는 꽃길도 가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때로는 푸른 초장도 지나가지만 때로는 메마른 광야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꽃 좋고 열매 좋은 것을 먹지만 때로는 물이 침범하고 불길이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때로는 참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지만 때로는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 미친 개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인생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는 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내가 너희를 지을 때 품은 의도, 내 목적은 분명하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정복자가 보여야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번성할 자가 보여야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지배하고 다스릴 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너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너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볼 때 항상 패배자 같고, 항상 넘어지는 자 같고, 항상 맥 없는 자 같고, 항상 실패하는 자 같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달픈 하루 밤이 지나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힘든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평생에 잊기 어려운 참혹한 밤이 지나고 베드로는 해변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피곤해서 왔겠습니까?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주고도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좀 많이 잡아야 기운도 나는 거지. 하는 일 성과가 없으면 더 맥 빠지고 더 처지고 더 기운 없고 더 피곤하고 더 졸린 겁니다. 애기 양반아, 지금 내 꼴이 안 보이냐? 뭘 해도 좀 쉬어야 하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또, 아유, 어쩌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야, 어디 내가 갈릴리 어부들을 다 아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기가, 밤에 잡히는 고기를 무슨 했던 이 낮에 뭔 좋은 일을 얻겠다고 그물을 던지라. 이 사람이 고기 한번 잡아봤나? 어쩌면 그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참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째려보다가 아이고 더 맥 빠지지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내 꼴을 못 보냐? 아니 무슨 고기 한번 잡아보기나 했냐? 얼마든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 전문가인데 이 참 고기 한번 못 잡아본 사람인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상하게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오기가 생기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떨어져 가던 눈곱이 힘이 좀 생기는데, 이상하게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지금 눕고만 싶던 이 팔다리가 왠지 한번 그물을 들어 올리고 싶은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왠지 이 어두운 밤 이제는 빨리 잊고 싶었는데 한 번은 더 나가보고 싶은, 그래서 그 그물 들고 노저어서 깊은 곳까지 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평이하고 쉽고 누구나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이없는 일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늘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넘자. 선을 한번 넘어보자. 왜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거기에 살기만 좋겠을까? 선을 한번 넘어보자. 이왕 넘은 김에 더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 눈을 감고 정말 내가 이런 곳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자.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있는 곳이 참으로 시온인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인지 한번 느껴보자.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순간 기도하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로 어떤 순간에 있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당신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의 매일 아침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거울을 보며 하다 할 말 없으면 하나님 화이팅! 시간 드는 거 아니잖아요. 별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숨결을 오늘 하루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화이팅! 당신이 이기셨으니 저도 이 하루 또 이기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일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걸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지배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 정말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내가 대표라면, 정말 내가 가장이라면, 정말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참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의 주인이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것을 먼저 세워야 할까? 어떤 일에 더 힘을 써서 강조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요즘 크든 작든 모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재를 중요시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인재를 찾는다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고른다고 애를 써줘. 사실 교회만큼 사람이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고 성장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씨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대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때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바로 반응이 나오죠. 같이 때리고. 누가 욕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건 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무, 글자 그대로 무밖에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때리면 나도 때리고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냥.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환경과 대응, 자극과 반응 사이에 혼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는 때리면 그냥 깨갱하다가 언제는 때리면 그냥 자기가 한 대 맞고 12대도 더 때리려고 그러다가
언제는 욕해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언제는 욕하면 그냥 뭐 죽일 듯이 핏대를 세우다가 혼돈이 안에 있으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혼돈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순간순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기분 좋을 때는 좋게 나오고 안 좋을 때는 엉뚱하게 나오고 막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주의 성령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참 많은 일화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책도 빌려서 볼 정도로 어렵게 자라났죠. 뭔 일 하나 한 번에 성공하는 일이 없어서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일어섰던 사람,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래요.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링컨.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다고는 합니다. 얼굴도 참 당시의 기준으로도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유난히 팔다리가 길었대요. 체형에 비해서 팔다리가 너무 길다 보니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기성복을 사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긴 바지를 사서 입어도 깡충하게 올라가가지고 그 발목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웬만한 옷들은 사면 그냥 종아리에 걸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원숭이같이 생긴 놈이 또 팔다리를 봐라. 저게 진짜 원숭이지 인간이냐.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런 얼굴로 나왔냐. 뭐 숨겨놓은 게 따로 있냐.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얼굴 가지고 뭐 하도 뭐라 하고 뭐 이중인격자다 하고 그러니까 아유, 제가 얼굴이 2개 있으면 이 귀한 자리에 나오면서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좋은 얼굴 가지고 왔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에도 그랬답니다. 취임식을 하는 날에도 상원 중에 좀 뭐 재력도 세력도 강한 친구가 그래도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으면 좀 봐줘야 되는데 야 미스터 링컨 네 아버지가 내 구두 닦기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참 이건 뭐 기본적인 인간의 매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링컨은 그랬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창의적인 대단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져오시면 제가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자기 구두는 자기가 닦아 신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시간 나면 그냥 뭐 자기가 닦아서. 어느 날도 구두 닦고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들어와가지고 아우 왜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대통령이 내 구두만 닦으면 되지 그러면 남의 구두까지 닦아줘야 되냐. 상원이 대놓고 그냥 비난하고 뭐 참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이니까 아이고 그 알고 보면 비리도 많은 놈인데 샅샅이 찾아가지고 복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했대요. 링컨이 그랬답니다. 친구를 만들 수 있을 때가 왔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나중에 정말 그 상원이 링컨의 정책에 앞장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됐답니다. 총 맞아서 죽었을 때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친구가 됐답니다. 환경과 대응 사이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혼돈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시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으니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는다. 고로 이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감고 내가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길게 할 거 없으면 하나님 화이팅! 한번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시간 되면 당신이 승리자시니 오늘 저도 이기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오늘의 과제나 또 맡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함께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달라집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달라질 순간이 옵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시는구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